아픔 속에 피어난 생명의 신비,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탕란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 탕란이라는 것은 뻐꾸기는 다리가 짧아서 이 알을 못 품는데요. 남의 그 둥지에다가 알을 낳는다고 해요. 그래서 무슨 뭐 오목이 눈이라든가 가가비 새라든가 뭐 이런 새들이 둥지를 틀어놓으면은 거기에서 몰래 알을 낳고, 그러면은 그 새가, 오목이 있는 새가 자기가 낳은 알인 줄 알고 열심히 품어서 제일 먼저 부하에 나오는 게 이 뻐꾸기래요. 이 뻐꾸기가 둥지에 있는 다른 알들을 다 떨어뜨려 없애고, 그러면은 이 오목이 있는 새는 자기 새끼가 낳은 줄 알고 그에게 먹이를 가져다 준대요. 등치가 커지죠, 새끼가. 그 뻐꾸기 새끼가 오목이는보다 등치가 커요. 이 주보에 지금 실려져 있는 사진이 그거거든요. 등치가 큰 그 뻐꾸기도 자기 새끼인 줄 알고 먹이를 물어다가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물들에게는 그 종족 번식과 종족 보존을 위해서 모든 생물에게 자기 새끼를 보호하고 아낄 줄 아는 그런 마음을 주셨거든요. 이거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주님으로 모셔드릴 때 그 주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어지거든요. 그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이 생겨요. 이 사랑의 마음이 목회자에게 들어오면 그 성도를 가슴에 품고 생명이 자라고 생명이 온전하도록 희생을 치르는 것을 값지게 여기고 그 희생을 즐거움으로 감당하거든요. 오늘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하여 자기의 것을 내주는 헌신의 모습이 등장하고, 그 헌신에 감동을 받은 갈라디아 교인들의 태도가 나오고, 두 번째는 그런데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단에 의하여 사도 바울을 배반하고 바울이 아픔을 겪는 내용이 나오고, 또한 성경에서는 그 바울이 다시 한번 자기의 마음을 추스려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는 결단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세 가지, 바울의 희생적인 아픔, 배반을 당하는 사도의 아픔과 성도의 괴로움, 그리고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그 아픔을 통하여 새롭게 생명이 태어나는 그 놀라운 신비를 보고자 하는 바울의 열망,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바울 사도가 겪는 아픔이에요. 오늘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나에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 바울이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이것은 내가 너희 입장에 들어서고 너희가 내 일처럼 내 것처럼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이것이 있는데 너희는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이 말씀 속에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바울 사도가 고백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본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본받는 자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테이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내 안에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 내게 나타나고 너희는 나의 그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져라 이 뜻이거든요. 여기서 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요즘은 뭐 그렇지도 않지만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버선 그러니까 한복 같은 거 다 집에서 만들었거든요. 그 본이라는 게 있어요. 버선 본, 저고리 본, 치마 본. 그 본을 천에다가 올려놓고 그것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가위질해서 바느질하려면은 옷이 완성되거든요. 본은 정확해야 돼요. 그 바울 사도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렇게 고백할 때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 안에 재현되도록 해야 되거든요. 빈틈없이. 이게 쉬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내 안에 드러나기를 원하여 그는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나를 저 복종하게 하려 함은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 나를 쳐 복종한다 그랬거든요. 이 치다 하는 나를 쳐 이럴 때 이 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히포피아저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거는 그 당시 권투 선수들을 이렇게 상상하며 쓴 내용이거든요. 권투 선수들이 링 위에 올라서 상대 선수를 굴복시키기 위하여 그 눈밑을 중심으로 팍팍 타격을 가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자기의 약점을 이렇게 치다. 연속적으로 쳐서 굴복시키기 위해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본이 된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기 위하여 자기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기 위하여 절제하고 자기를 단절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지금 성도들에게 나가서 그 희생의 본을 보여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고 저주에서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내어준 것처럼 바울은 그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기를 아낌없이 내줬어요. 그랬던 결과 갈라디아 교인들이 너희들이 나에게 해를 입지 않게 하였다. 그러면서 내 육체에 너희가 시험받을 게 있는 줄 알지만은 그것을 너희가 생각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를 천사처럼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그렇게 응대하였다. 그리고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고 한다면 너희 눈을 빼서라도 나에게 주었을 뻔하였느니라 그러잖아요. 이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 육체의 가시가 뭐라는 것은 얘기하지 않지만은 성경학자들이 추론하기를 이 바울에게는 심한 안질이 있었을 것이다. 이게 눈이 제대로 막 안질이 심하니까 뭐 눈을 뜨지 못하고 그리고 간질이 있었을 것이다. 이 간질이라는 것은 갑자기 멀쩡하다가 막 나가 떨어져 개우거품 흘리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학질에 의하여 고생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막 온몸이 막 덜덜덜 떨리고 막 추워지는 이런 현상. 그러니 남의 병은 손을 대서 기도만 하면 낫고 그런데 본인은 이런 모습을 가집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를 그것이 시험거리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모습이 드러나게 하려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내어주니까 거기에 감동을 받아 그들이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서 내게 주었으리라 그러잖아요. 이랬기만은 참 보람이 있어요. 나는 심어놓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느니라. 이 목회자의 행복이 뭘까요? 목회자의 기쁨이 뭐예요? 성도에게 자기를 내어줘서 희생했더니 성도들이 거기서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온전할 때 이 사역자는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느끼거든요. 여기까지만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만.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바울에게 위기가 닥칩니다. 그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에 회방을 넣는 이단의 열심을 지닌 자들이 그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막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오늘 17절에 그들이 너희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요.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잖아요. 그들이 너희에게 열심을 내는 건 좋은 일이 아니다. 그 이단들이 들어와서 뭐를 가지고 얘기를 했냐면은 바울 사도의 사도권에 대해서 막 협작질을 했거든요. 이 사도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는 자, 그 보내심을 받는 그 사도의 직임의 가장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을 경험한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했냐?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사심을 그가 눈으로 목도하고 그것을 경험하지 한 사람이 아니지 않냐? 그러니 그의 사도라고 부르짖는 것은 지가 자칭 사도지 그에게 무슨 사도의 자격이 있냐? 이런 얘기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멸망당하는 자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이 바울 사도가 갖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은 십자가였거든요. 내가 십자가의 도 외에는 다른 말씀을 전하기를 원치 않으므로. 입만 열면 십자가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은 자가 되어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근데 이게 하루 이틀 들으면 그게 은혜가 되지만은 그저 벅하면 그 얘기를 하니까. 아니 무슨 얘기해도 십자가 얘기하고 십자가 얘기하고. 사람이 같은 밥 계속 먹으면 질리는 것처럼 이 갈라디아 교인들도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파고들어서 이 이단들이 얘기하기를 야, 그 생각을 해봐라.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의미를 깨닫고 그걸 믿는다고 해서 어떻게 죄인된 인간이 의롭게 되냐? 그게 그렇게 가능하냐? 너 진짜 네 안에 의가 있냐? 너 거룩해? 또 한번 살펴봐. 네가 예수 믿니? 믿지? 그래. 그러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 의가 너에게 드러나냐? 이러면서 막 파고드는 거예요, 이단들이. 열심을 가지고. 근데 보니까 예수를 믿어도 뭐 여전히 악한 생각하고 여전히 시기하고 분내고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모습을 간직하고 있거든요. 그런 그들에게 이들이 열심을 품고 얘기하는 내용이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너희가 지켜야 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율법에 나타나는 할례 의식도 지키고 율법에서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고 하라는 것은 열심을 다해서 네가 거룩해지는 거야.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그래 예수 믿어. 예수는 믿기는 하는데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을 믿어. 그건 좋아. 그러나 율법도 행해야지. 그래야 의롭게 되지. 행함이 없는데 무슨 의롭게 되냐? 그렇게 가르치니까 여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던 얘기예요. 그러면서 바울에게 비난의 화살을 꽂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바울을 비난하다 못해 바울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성도로 변질이 됐던 얘기예요. 이 아픔. 이게 아픔이잖아요. 사역자가 성도들에게 비난받고 그리고 그를 향하여 공격할 때 바울 사도도 심히 아팠던 것처럼 일반적인 사역자도 그렇거든요. 근데 바울이 그거를 뛰어넘어요. 아비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 유산을 미리 달라고 그래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것을 다 허비하고 마침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그 흉년을 피하여 이리저리 다니다가 나중에는 돼지 치는 그 자리로 전락하고 거기서 돼지들이 먹는 쥐엄 열림을 먹을까지만 그것도 얻지 못하는 아주 비참한 상황. 그런 아들, 둘째 아들,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 아들을 왜 기다려요?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버지를 배반하고 떠났던 그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가 나와요. 왜? 알았거든요. 내 둘째 아들이 그 고난을 겪을 거다. 이 아들의 성격을 잘 알거든요. 그리고 어떤 결과를 맺을 줄을 알고 있었어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 아픔을 통하여 그의 고통을 통하여 돌아오는 날 그의 아들과 아버지의 사랑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더욱 온전해질 줄 이 아버지는 알고 있었고 믿었거든요. 바울의 심정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에게 배반하고 등을 돌리는 그 성도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품고 그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기도하는 그 바울. 그 아픔을 통하여 저들이 돌아오는 그날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 그 마음. 그리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그 마음. 이것이 아픔을 겪으면서 생명의 신비를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이에요. 성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그랬거든요. 이 목회자의 사역자에게 대해서 반기를 듣고 사역자를 향하여 이렇게 억하심정이 있으면 은혜가 안 돼요. 막혀요. 하늘의 문이 막히고 은혜의 통로가 막힌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안 되니까 그 아파요. 거친 그런 환경이 닥쳐요.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온다니까요. 그러나 그것을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거를 돌이키고 회복되어 나올 때 더 깊은 신앙의 단계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바울 사도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노니 결단하잖아요. 그래 너희는 나를 공격하고 너희는 나를 배반하고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나도 아파요. 그러나 너희도 아플 거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어미가 그 자식을 낳는 해산에 큰 고통을 안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기다리고 가슴에 품고 다시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 천맘으로 돌아가겠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사역자가 가져야 될 태도거든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천맘을 잃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목회자로 와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희생했는데 너희가 나를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바울을 떠나고 바울에게 아픔을 주었던 그들이라도 가슴에 품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해산의 진통을 겪으면서까지 나는 그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 이 결단하는 거예요. 이 결단을 통하여 갈라디아 교인들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또 바울 역시도 이 고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 생명은 아픔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픔을 통하여 내 생명이 자라고 내 생명이 온전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사건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이 아픔을 줘? 난 아프기 싫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나타나고 내 안에서 증명되기까지는 아픔이라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정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내 것으로 와닿는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은 십자가가 와닿지 않는 건 가짜 신앙이에요.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받았다.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복음인데. 핵심이 십자가잖아요. 근데 내가 아픔이 없이 예수 따르는데 희생 없이 예수 따르는데 고통 없이 내 생명이 잘 되지도 않지만은 그 과정을 겪지 않으면 십자가를 놓쳐요. 십자가의 의미가 와닿지 않아요. 십자가의 의미도 없고 십자가의 능력도 없는 그 신앙은 가짜예요. 그건 온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구원받을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교회 와서 주여 주여 외친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놓치면은 그 구원이라는 것은 가짜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거예요. 주여 주여 한다고. 교회 열심히 오는 것도 복된 일이죠. 예배 참석한 것도 복된 일이에요. 그러나 그런 형식적인 어떤 무엇을 한다 해서 내 안에 예수의 형상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거든요. 그 아들 예수 십자가에서 나타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십자가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거기서 생명의 신비가 나타나고 생명의 아름다움이 나타나거든요. 오늘 성경에서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자기가 본이 되기 위한 그 희생을 치름으로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고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향하여 비난하고 그를 대적하고 떠났다 할지라도 바울은 그들을 가슴에 품고 실망하지 않고 아비의 마음을 품고 지냈다. 그 바울은 하기를 내가 너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목회자와 더불어 함께 한 마음 한 뜻을 품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때로는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 거기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신비가 내 안에 열매 맺히는 그날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냐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아픔이 있습니다. 슬픔도 있습니다. 고통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과정임을 믿게 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불평하거나 실망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적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베풀어 주시고 이것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들에게도 이 은혜를 베풀어 줘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움받아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